아멘. 우리 찬송 384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함께 나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에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생각했고 바울이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바울이 전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을 했는지 말했는지 선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느껴야 하는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식이 아니었죠. 정식 사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야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 역시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내가 복음을 전한 결과물들이 사실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그 결과물들이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내 사도의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었고요. 엎드러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 곳곳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니라. 그가 사도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꼭 레파토리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 사도인데 말이야. 나는 사도 맞아. 그런데 내가 사도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 잘 들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약해. 나는 능욕을 받았어. 나는 궁핍하고 나는 핍박받았고 곤란해.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근데 나 그거 너무 기쁘다. 왜? 내가 약하면 주님이 강해지시거든.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욕을 받았습니다. 나는 궁핍하고 핍박받았습니다. 나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훌륭하고 멋져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의 방법으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정말로 나는 나약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사도라고? 그가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그런데 그것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약하다고? 말이 되나? 그런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법도 한데,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법도 한데,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말할 법도 한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부당한 권력 앞에 비굴하지도 않기 어렵지만 자신이 가진 힘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 같아요. 모질게 군대 생활을 한 졸병이 고참이 되면 어떻습니까? 후임들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으면 더 지독하게 후임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우리 여성분들,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어떻게 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더 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기 싫습니다만 탄압을 받았던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더욱 부패된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빗대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몸이 특권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특권을 절제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절제하기를. 왜? 단순하게 교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적인 덕목을 적용시키고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정말로 진짜로 특별히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쉽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제대로 운동을 많이 해서 고단자가 된 사람들은요, 어떤 깡패들도 쉽게 건드리지 않아요. 왜? 서로 치명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일본에 있는 유명한 제법 알려져 있는 문필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글 중에 이런 유명한 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 법이란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요, 사도됨을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가 생각했던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외모, 나의 뛰어남. 우리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가져본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남다르게 멋지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속마음으로 그렇게 자랑을 한 마음을, 자부심을 가져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헛된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넘쳐났던 그의 자랑 중에 유일하게 자랑했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필두로 해서 좀 다른 내용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어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어요. 15절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게 자랑하는 내용이었어요. 16절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그가 자랑하는 유일한 내용이에요. 자, 자기는 회방자였어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포행하는 사람, 포획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게 내 자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참으시고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미련했던 것, 부끄러운 사실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오해받아도 좋고 나는 얼마든지 모멸과 능력과 오해와 과실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기도의 그의 어떤 간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뭐가 문제예요? 제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장애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거 맞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대단히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거하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얼마든지 약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쉽고 가깝고 그렇게 해서 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약해지는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장애가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귀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이요, 자기 치장이요, 자기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에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을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만 해도 그는 그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했을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도 바울,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유와 특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냐민의 후손이고 바리새인이었고요, 배움과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았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사도의 직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권과 권리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방해를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어떤 경륜을 쌓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누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개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의 수도 많지 않았어요.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고생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고생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읽었던 바로 다음 내용 1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특권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으니까 나 좀 알아봐줘. 내가 이렇게 했어. 멋지지? 좀 인정해줘. 이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 특권을 쓰고 싶지 않다. 왜? 이 특권을 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으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운 분은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봤을 법한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조덕삼 씨와 그 가족들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 하인들까지 예수를 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이 조덕삼 씨는 땅과 재물을 바쳐 교회를 설립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자 초대 장로님을 선출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는지 아시지요? 조덕삼 씨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 장로가 되었어요. 선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은 그 교회는 난리가 날 법도 합니다. 풍비박산이 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요, 하인 장로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후일에 자기도 장로가 되었지만 선임 장로님, 그 하인을 깎듯이 예우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하인 장로님이 원하자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장로교 역사상 3번 총회장을 지낸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바로 하인이었던 분이에요. 물론 하인 장로님, 정말 이자익 이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를 섬기고 뒷받침해 줬던 조덕삼 장로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 자기를 낮췄다라는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권 많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권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요, 절제가 동반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대화할 때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적당히는 교만하라고. 적당히는 교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너의 교만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적당히는 교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잘 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무조건 제1번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장애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넘어지시고 쓰러지십시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급부로 적당히는 교만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적당히는 교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다시 한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나를 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 사역에 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제 한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사역이 감당되어짐에 있어서 제가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고 나는 낮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위로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고 멈추고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바울처럼 주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오늘 하루 기도 뜨겁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삶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